저희 교회는 이제 강해로 해서 쭉 성경 하나씩을 띱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사관학교 주일이기 때문에 본문을 마태복음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은사를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장하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20세기 알래스카, 미국의 굉장히 추운 곳이죠. 알래스카의 마을 대부분이 비행기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마을의 규모는 한 100명에서 한 400명 정도 됐는데 겨울 몇 달씩 외부와 단절되고 또 악주권이니까 목회자들이 왔다가 1, 2년 후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교단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당은 남아있으나 목회자는 없다. 1970년대 서부 알래스카의 원주민 마을에 옛날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일반적인 알래스카 교회와 같이 교회는 있었지만 주일 예배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 교회는 정기적으로 장례식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외부에서 그 집례하는 분을 모셔다가 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연로한 여성 신자 몇 명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선교사에게 이미 배운 몇 개 안 되는 찬송을 부르면서 짧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반복적으로 드린 이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칠 사람을 보내주소서. 우리가 늙기 전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소서. 이게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알래스카 항공 노선을 오가던 소형 비행기가 있었는데 이 정비사 출신의 남성이 신학교를 나온 출신인데 아직 목회가 정해져 있지 않아갖고 임시적으로 이렇게 정비사를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악천후로 인해서 비행기가 취소가 되고 며칠간 그 마을에 지내됐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돼서 사람들이 초대를 했고 그 사람은 이제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 나는 설교하러 간 것이 아니라 머물 곳이 없어서 갔다. 그가 주일에 이제 성경을 펴서 말씀하되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주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 장기 상주 사역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한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관학교 주일입니다. 사관학교를 흔히 구세군의 목판이라고 그러죠. 목판 아시죠? 목판이 뭐 하는 거예요? 벼씨를 심어 놓으면은 거기서 모가 이렇게 나오죠. 어린 모를 갖다가 나중에 이렇게 심는 거죠.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관학교는 미래 구세군을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관학교의 사관학생들이 어떤 모습이냐가 결국은 이제 가서 사역하는 곳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관학교를 목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래의 구세군을 보려면은 먼저 어디를 보면은 알아요? 사관학교의 사관학생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세군 처음 오신 분들 계실 분인데 저희는 이제 그 군대 용어를 써서 우리 육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같이 사관이라고 그러고요. 신학생들의 사관 학생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칭합니다. 배우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도 이제 우리 옥천영문의 입장에 사관학교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훈련받은 사관 학생들이 인관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사관학교랑 굉장히 연관이 있는 그런 곳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관학교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많은 자들이 들어가서 훈련받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곳에서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는 그 교직원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들이 우리 사역자라야 될 사역이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해야 될 그 일들임을 알 수가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들 또 사관학생들의 훈련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는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을 닮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식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차별이 없으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차별이 없다는 단어를 오늘 35절에서 우리가 두 개를 이렇게 끌어내면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지? 두루다니죠. 모든 두루다니죠. 여기 근데 어디랑 어디를 두루다니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시와 마을. 이게 도시와 마을 하니까 도시 반대는 뭐예요? 시골. 그래서 이 마을은 시골같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도시는 원어로 폴리스, 폴레이스고 이거는 이제 성벽, 행정, 시장, 뭐 재판 이런 중심지에 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그것이 없는 일부를 마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코마이. 그래서 성벽도 없고 어떤 정치적, 행정, 종교적인 중심도 아닌 그곳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옥천, 읍은 뭐예요? 중심이에요. 도시. 그리고 이제 청산에서 오셨다 그랬어요? 청산, 청성, 청산, 뭐 이원 이런 데는 뭐예요? 그 마을. 거기서도 읍사무소가 있는 곳은 좀 이렇게 도시, 그 중에 도시. 그다음에 그 또 닛으로 쭉 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중심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이게 두루두루 다니셨다는 게, 이 두루 다닌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걸 이렇게 짜게 보면은 페레라는 것은 주변으로 둘레로, 그리고 아포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동하다. 이게 주위를 빙빙 계속 도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중심에서부터 주변까지 계속 도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잖아요. 야, 도시 사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뭔가 지식 있는 사람들과 위해서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해갖고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찾아서 어디로 갔다고요? 찾아가서 마을로도 가고 도시로도 가면서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차별 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다니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아니고 어떤 지식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동일한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들로 다 봤다는 거죠. 오늘 교회도 누구는 빠짐없이 다 존귀하신 분들이죠. 여러분 다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가졌건 못 가졌건 나이가 많았건 젊건 어리건 다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들 이제 주일학생들 그 조그마한 애들을 멀리서 이렇게 우리가 또 데려오고 또 보살펴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하면 많이 우리가 얘기하죠. 뭐 있어요? 프리칭, 또 뭐 있어요? 힐링, 또 뭐 있어요? 티칭.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해당해서 뭐를 했다고 먼저 나와요?
가르치심.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돌아다니죠? 도시와 마을, 막 사방을 이렇게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럼 그 돌아다니시면서 뭐를 했겠어요? 거기서 돌보고 치료를 해주셨겠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오는 게 맞아요? 회당으로 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가 먼저 나와요. 그쵸? 논리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먼저 나가셔서 치료하시고 돌보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불러다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가르치신다는 것이 먼저 나와요. 저는 이걸 보면서 가르치시는 것이 훨씬 더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시고 돌보시고 그러시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러셨겠어요? 저들이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알아가고 깨닫는 것이 목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회당의 율법을 배우는 곳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이 가르침의 장소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를 떠나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어려움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가 말씀을 배우는 곳이다. 주의 종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그 로마서 1장부터 끝장까지 쫙 하는 그런 어떤 건강한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방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왜 가르치느냐?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의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배우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 교회.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나가서 뭔가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의 교회로 와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배우고 또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참여하는 이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 그냥 머리로 들려지는 그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받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게 언어로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 의미가 조금 더 새롭게 와닿는데요. 이 전파다라는 단어가 케리소인데 그 왕의 명령을 이렇게 선포하러 다니는 메신저도 있잖아요. 그 언어가 캐릭스예요. 비슷하죠? 캐리소, 캐릭스. 그러니까 이게 전파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이에요. 복음은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그걸 갖다가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왕이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왕이 사자할 때 내가 결정한 이 명령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러면은 이 사자가 어떻게 해요? 말을 타고 따라가면서 가면서 뭐예요? 왕의 명령이다 이렇게 하면서 알릴 거 아니에요. 막 방을 붙이고. 근데 사람들이 아니 그거 왕의 명령인데 이거 좀 조정하면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왕의 명령이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전파. 복음은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조금도 변함없이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그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돼요. 그렇죠? 왕의 명령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전하는 사람이 뭐 상관할 바가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뭐가 가장 우선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거.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것은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은 우리가 그대로 선포하는 거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져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방법만 알려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전하면 된다. 그게 이제 전파하는 거죠.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우리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이미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응답받고 올 것인지보다는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가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고치셨죠. 고치셨죠. 이것도 원어를 이렇게 보면 테라피오인데 여기는 그냥 치료한다는 의미에다가 뭐가 더 붙어있냐면 섬기다라는 의미가 더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의 어떤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서 치료가 돼요? 가서 돌보는 거예요. 우리 간호사 출신도 있으시고 우리 미래의 그 약을 파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그냥 치료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프고 힘들으면 가서 돌봐주는 거예요. 돌봐주면서 치료의 과정으로 이끄는 이것이 진정한 치료. 이게 구세군의 이 모습이 굉장히 와닿지요. 구세군은 가서 섬기고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이 섬김의 모습이 치료의 모습 속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보면 고쳤는데 누구만 고쳤지 않았어요? 병든 자만 고친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고쳤다 했어요? 모든 약한 자. 그렇죠. 병든 자만 고친 것이 아니라 약한 자도 고쳤어요. 약한 자. 이 약한 자가 신체적인 약한 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약한 자.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은 육체적인 약함이 이 사회적인 약함이 같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둥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사회로부터 분리시켰잖아요. 그래서 치료해야 사회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공동체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의 그 연약성과 아픈 것을 가지고 돌보면서 치료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냥 육신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낫게 해갖고 정상적으로 가족으로 들어오고 정상적으로 사회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치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육신적인 아픈 사람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보면서 연약한 사람들, 이게 육신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요즘 얼마나 많이 이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컴퓨터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젊은이들, 제대로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 모습의 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고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변에 연약하고 약하고 우리의 돌봄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래서 보시고는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서 아, 저 사람 뭐 겉으로 보기에 어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보시고의 의미는 조금 더 깊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구역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도 우리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의 기도 제목이 이런 겁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더 자세하게 상황들을 알고 기도의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대로 보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걸 본다는 것에 의미를 줘 여러분이 봐야 돼요. 요즘 바쁘고 그냥 그 앞 건물하고 뭐 옆에 집하고도 그냥 분리돼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아 저분 저기 사는구나 그러고 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어떤 모습인가를 봐야 그 사람에 대한 그 불쌍히 여김이 거기 나오잖아요. 이 불쌍히 여기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스프랑크나. 이 스프랑크나는 뭐냐면 내장, 이 창자, 심장 앞에 장기 깊은 곳. 그러니까 이 진정한 불쌍함의 감정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이 깊은 곳에서, 깊은 마음에서. 그냥 대충 그냥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깊이 그 사람의 모습을 이해하고 깊이 거기에 같이 느끼면서 우리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이런 것 요즘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어렵고 힘든 것을 보면서 깊이 느끼고 깊이 파악하면서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죠. 이 불쌍형이라는 게 히브리적 표현은 자비, 라함인데 이것은 라함이라는 단어랑 연결이 있는데 이 자궁이라는 뜻이니까 아이를 자궁에 임신하고 이 아이를 얼마나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보살피면서 품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이게 깊은 불쌍한 마음이 속이 뒤집힐 정도의 그 아픔의 불쌍한 마음이 주님이 그들을 보는 그 마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청년들이 불안하다고 그래요. 미래가 불안하고 비교가 일상이 됐다고 그래요. 관계가 어렵고 때로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지는 이 청년들. 겉으로는 씩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묻고 있는 이 청년들.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가정 책임, 경제적인 압박, 건강의 염려, 자녀의 문제, 관계의 피로, 사회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이들을 손길로 인도해야 될 그 목자가 필요한 것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그런 목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내가 능동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수동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그냥 그 불쌍함을 막 만드는 것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면 불쌍함이 나한테 들어와요? 제대로 보고 그들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느껴지면 그게 나한테 긍휼함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참 이게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모습을 참 진솔하시고 깊이 쓰시고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가 불쌍하기 때문에 불쌍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자세히 살피고 보살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7절,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 추수하다는 이 단어는 곡식이 다 익어서 당장 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농사 지신다고 그러셨는데 농사를 짓다면 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씨 뿌릴 때 씨를 안 뿌리면 끝나죠. 농사가. 약을 줘야 되는데 약을 안 주면은 갔죠. 추수할 시기에 추수를 안 하면은 다 뭐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추수할 시기가 됐다는 것이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아픈 자, 약한 자들을 고치시면서 이들이 곧 추수할 자들이잖아요. 추수할 자들. 그렇죠?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중에 이제 사관님들하고 기도회 갔었는데 오늘 사관님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셔요. 그 교회에 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 새끼를 4마리를 낳아요. 근데 많이 낳나요? 이 4마리 낳았는데 한 마리만 남아 있어요. 지금 3마리는 분양이 됐어요. 한 마리는 누가 가져갔대요. 모르게 2마리는 분양을 했는데 이 한 마리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이 한 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제일 부실한 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할 때 뭐부터 가져가요? 좋은 거부터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가져가고 지금 남아있는 이게 제일 부실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한 애들한테 막 밀려갖고 젖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서 아주 조그만해서 분양이 안 되는 애인데 다른 애들을 다 분양을 시키니까 이제 누가 독차지하는 거예요? 약한 애가 독차지해서 젖도 자기 혼자 먹고 밥도 먹고 그래갖고 애가 막 커지더라고요. 주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약한 것이 역설적으로 제일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병들고 연약하고 힘든 자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기가 건강하고 그러면은 주님이 필요 없잖아요. 약하고 연약해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불쌍히 여겨야 주님이 가서 불쌍히 여겨줘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역으로 말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올 추수할 자들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다면은 주님께 가장 가까이 가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면서 그들 안에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추수할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끼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구나. 제자들은 이제 뭐 먹을 걸 생각하지만 주님은 뭐요? 추수할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여기 그 별 하나 달았는데 몇 년 됐다고 그랬어요? 30주년을 이게 저희 근속장 수여식을 받기 위해서 지지난주 토요일날 인간 임명식에 갔는데 저도 이제 사관학교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 하는 거거든요. 입학식하고 인간 임명식을 제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알잖아요. 이게 상황들을 다 알잖아요. 아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5주년, 30주년 사관님들은 꽤 많은데 졸업하는 신임 사관이 너무 적은 거예요. 여기서 제가 숫자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까 그 영상들 봤잖아요. 이게 1, 2학년 전체가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죠? 군세군의 사역 현장은 많이 있는데 턱없이 부족한 턱없이 부족한 그 모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38절이 저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추수할 일꾼을 만들어라 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 일꾼 만드는 것은
우리여야 하나님? 여기 답이 있죠.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갖고 헌신자를 만들고 너희가 잘 교육시켜서 뭔가 만들고 부흥을 시키고 하라는 우리 중심의 그 해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에게 청하라? 주인에게 청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이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먼저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이 일들을 행해 주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 구자군 사랑하게 보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선교의 길이었던 안디옥 교회도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부르노라. 누가 불렀다고요? 성령께서 불러주십니다. 성령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관학교 또 요즘 뭐 사관학교만 그렇게 했어요. 신학교 전체가 이제 쭉 쇠퇴하고 그러니까 떨어지잖아요. 주님이 세워주시는 주의 자녀, 주님이 세우시는 목회자들 진짜 목회자잖아요. 그냥 뭔가 목회를 하면서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 목회자들,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을 누가 만든다고요? 주님.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제가 볼 때도 사관학교가 참 이게 어떻게 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해답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 오늘 말씀해 주셔요. 주인에게 청하라. 주인에게 청하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949년에서 52년에 스코틀랜드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스코틀랜드 북쪽 사람도 적고 또 거의 교회도 힘을 잃은 이 루이스 섬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예배는 형식만 남아 있었고 젊은이들은 거의 없었고 이때 80대 자매 2명이 몸이 약해서 교회도 못 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패기 스미스 84세 거의 실명 상태니까 교회도 못 가겠죠. 또 하나는 여동생 크리스틴 스미스 82세 거동이 불편한 사람. 근데 밤마다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 섬에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80대 노인 자매들이 특별한 계획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들이 붙잡았던 말씀은 이사야 44장 3절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이걸 붙들고 주님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이 기도 모임은 점점 섬 지역으로 커져나갔다. 그리고 지역 교회가 밤샘 기도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한 그 사역자를 초빙하기로 결정했어요. 던컨 캠벨. 근데 이 캠벨은 다른 지역에 집회 일정이 너무 많아갖고 거부를 한 거예요. 못 가겠다고. 근데 나중에 이 캠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섬에 갈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강한 압박을 느꼈다. 거절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다. 결국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 루이스 섬으로 갔어요. 왜 그 섬에 갔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가야만 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이죠. 첫 집회 모습이 실패와 같았어요. 뭐 교회는 거의 비어 있었고 청년들은 보이지 않았고, 근데 그날 밤 집회 후에 사람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막 회개하고 그러는 각성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집에서 헛간에서 사람들이 울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캠벨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들을 설득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붙잡혀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첫 번째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오늘 구세군의 상황 좋지 않아요.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참 어렵고 이겨나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요? 기도. 주님이 하시기를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홍해 바다는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관학교에 들어가는 사역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교회는 많은 사역자가 필요하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그 말씀이 맞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주님, 사역자가 일꾼이 부족하니까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한국교회가 해야 될 기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관학교제일 부족한 사역자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단순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사역자들을 풍성해지는 물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던 하나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또 주님도 사역의 현장에서 그 부족하고 하나님 부족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픈 마음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오늘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아버지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 주님의 세우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구세군과 모든 교단 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또 사관학교와 모든 학생들과 또 헌신자들과 이 나라 교회의 사명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